한국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하고 행복론이라는 책으로 인기가 있는 철학자 칼 힐티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슴 뛴 날이 언제인가 이런 질문에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영화를 찍을 때 이 영화를 다 끝내고 완성하고 나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어떻게 마음이 감동할 건가 생각하며 나는 너무 흥분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침을 제대로 먹을 수조차 없는 날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사명을 감당하며 가슴 뛴 적이 얼마나 있었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제대로 못 먹고 현장으로 직장을 나갈 정도의 그런 흥분된 날이 얼마나 있었나.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은 청년 시절 노예시장에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백인 노예상에 의하여 끌려가고 매매되는 비극을 보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더 이상 사람이 노예가 되는 이 현상을 바꾸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 사명을 알고 결국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도 분명히 자기 돈을 다 내고 1등 칸을 탈 수 있는 자금에도 불구하고 흑인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3등 칸으로 짐칸과 함께 쫓겨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키리라. 그런 게 평생의 가슴 뛰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처럼 아침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가슴 뛰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프링처럼 내가 할 일을 위해 뛰어갈 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칼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물질의 위기가 아니라 가치의 위기요, 목적 잃어버림의 위기다. 사람들이 무엇의 이면에 왜라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 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결국 그는 그 일을 그저 적당히 해야 될 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근원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본적인 나의 사명을 깨닫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그 사람이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주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 그래, 오늘 맥주감사절 이름대로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 영혼 구원의 첫 열매를 드린 일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의 첫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평생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일이 자기가 어떤 가치가 의미가 있는가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가슴 떨리고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의 가치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16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은
의무였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걸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온 국민이 해야 되는 의무가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오래전에 배웠지만 아마 이 정도겠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여기만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바뀌었습니다. 4가지 의무 말고 제5공화국 이후로부터 2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2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의 의무.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갖고 써도 이 모든 씀이 공공의 복리에 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을 갖고 내가 마약 사 쓰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복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의무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연 환경 보존의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 환경 보호하자는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이 의무는 선진국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무로도 선진국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의무가 뭡니까? 하기 싫어도 그 나라 백성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젊을 때 제일 하기 싫은 의무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국방의 의무. 어떻게든지 안 가고 싶지요. 어떻게든지, 아이고, 저 군대 가서 잘못됐으니까 안 가고 싶지요. 그런데 가야지요. 만약 국방의 의무를 만약에 어떻게 안 하고 그때는 좋았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장관, 국무총리 청문회 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비난받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구원의 의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만약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당한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온 세상에 다니면 복음을 전하라.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70제자를 세우시 말씀하십니다. 부활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승천도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몇 년 믿고 10년 20년 믿었는데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구원을 시키지 못했다고 우리는 지금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납세 의무를 해야 되는데 세금 못 내는 국민처럼, 국방 의무를 해야 되는데 병역을 피한 어떤 부끄러운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거예요. 저를 따라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답은 뭡니까? 나는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의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봅니다. 상을 받으려니와. 18절에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복음 전한 것 사도 바울에게 상급이 됐습니다. 상이 됐어요. 우리 찬송가 508장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런 찬송이에요. 이 작사가가 엘리저 캐슬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네브라스카의 한 병원에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직업은 의사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서 환자를 보면서 늘 예수를 전했습니다.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의사로 일하는 거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무리 고쳐줘도 100살밖에 못 사는데 당신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사니까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이 의사의 부인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이 환자가 얘기한 그대로 요거를 시로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럼 내가 작곡을 하겠습니다. 이 부인의 전공이 음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508장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는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내가 파트타임 갖고는 이 마음이, 복음 전하는 게 파트타임 갖고는 내가 마음이 열정이 흐려져요. 그래서 의사를 접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작은 침례교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 부부는 첫 번째 부임 예배를 취임사를 대신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이, 참 이 사모님이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누군가 장례식에 와서 그렇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혹시 목사 된 게 후회지지 않습니까? 의사 생활했다면 편안하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골에 와서 목사하면서 부인도 잃고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캐슬 목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을 작곡하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당신보다 앞서 세상을 가는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난 변함없이 하늘에서 당신의 응원을 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그의 부인의 장례식에 508장을 또 불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의 상급이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특권이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복입니다. 아프리카 평생을 선교사로 살다 인생을 마친 리빙스턴 목사님, 리빙스턴 선교사가 16년간 밀림에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할 때 일입니다. 그는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투를 하다가 겨우겨우 회복돼서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사자에게 오른 왼팔을 물려서 왼팔이 제대로 낫지 않은 덜렁덜렁 붙어있는 그 상황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그대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놓고 즐거워하지 아니한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작은 부분을 갚을 수 있을 뿐인데 난 절대로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차 나에게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이 약속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나에겐 복음 전한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게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받을 영광에 비한다면 나는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특별한 특권을 받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조선족 출신 중국 목회자 24명에게 하루 12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 9시에서 밤 10시까지.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때문에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공부했습니다만 중국 사회는 교회 행정이 없어요. 교회 행정과 리더십이 과목이 없습니다. 그 과목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사실은 화요일 날 제가 10시 수업을 끝내고 집에 12시 들어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무 얘기도 않더라고요. 그냥 주무시라고. 나중에 보니까 제 얼굴이 흑색이었대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외국에서 온 목사님 복음 전할 때요, 강의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몸은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구나. 은혜구나 이거. 올해도 9월 달에 우르무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만, 가서 이제 신학교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 여러분 중국에 가서 강의하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복음 말씀을 전하면 졸거나 잘거나 하는 게 질이 없습니다. 학생들이요, 아침 9시부터 밥 먹고 점심 때까지 점심 먹고 오후 또 저녁 먹고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면 9시, 10시 끝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갑니다. 교수님 들어가세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제 처소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면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와요. 한 명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2명, 3명이 또 들어와요. 그럼 제 방이 좁아요. 나갑시다. 교실로 또 나가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12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얼마나 또랑또랑한지, 얼마나 배우고 싶은 게 있는지 녹초가 됩니다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복음 전하는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예수 잘못 전하면 막 모욕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모욕,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무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오늘 본문의 상급이에요. 나에게 상이 있을지, 또한 이건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권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이 특권을 그냥 남에게 주어버리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일 제가 감당했습니다라고 저 앞에 어떻게 보면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축복 중에 축복,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아무나에게 뺏기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의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급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마지막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이다. 여기 사명이란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집주인이 집을 떠나며 청지에게 자기를 맡긴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이건 뭡니까? 집주인이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종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네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게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 현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거룩한 임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가슴 뛰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흥분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일생을 가만히 보시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매도 여러 번 맞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도 막 흥분이 돼요. 한 번도 지치거나 피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인데 지치고 피곤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사명에 붙잡힌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피곤함보다 열정이 더 앞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당포를 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영혼 구원 하니까 아이고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루는 길에서 술 취한 비틀비틀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렸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분명히 내가 믿으면 당신처럼 이렇게 적당히 안전하겠소. 진짜 믿는다면 더 열심히 열성을 갖고 전도할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내가 이렇게 소망, 이렇게 열정이 없고 이렇게 그냥 의무로 감당하나? 거기서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1878년 영국 구세군을 창립한 월리엄 부스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이웃은, 여러분 친구는 지옥과 좋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으로 간다면 내가 가까운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는 어디 가겠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지 상급을 받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깨닫고 나서 인생의 뒤안길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나를 이 사명 감당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사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 돈 벌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아무리 벌었지만 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그 돈, 그런 돈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받을 만한, 하늘의 별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빛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것,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축복입니다. 영혼 구원은 상급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B와 D 사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B는 벌스죠, 탄생, D는 데스입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다. C가 뭐냐면 초이스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이 영원한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라고 그러죠? 마더 테레사가 유명한 대통령이 모이고 세계적인 정치인이 모인 곳에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주 작은 분이 테레사 수녀를 보면 아주 작은 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없는 사람이 더 열등감이고 감각관념, 피해의식이 있어서 어려웠을 텐데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적인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려고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 올 한 해 우리 교회 창립 10월 둘째 주 10월 12일입니다. 지금부터 14주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름이 기록해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올해 10월까지 10번 이상 섬기고 만나고 커피 먹고 밥 먹고 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올해 가기 전까지 이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지만 내가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급으로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상 받기 위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상이 있거나 없거나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